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또한 주께서 여기 함께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딱딱하고 또 돌과 같은 마음일지라도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부드럽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또 이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위로와 소망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살면서 사실 여러 가지 우회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빨리 갈 수 있는데 돌아가는 길이 생긴다는 얘기죠. 시험에 떨어져서 다시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남들은 제 시간에 빨리빨리 학교에도 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그러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늦춰지고 돌아가는가 하는 그런 우회로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디투어 그렇게 사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디투어가 생기면은 참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디투어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애굽에서 이제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한 2주면은 가는 거리입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아가게 만드셨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나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겁을 집어먹고 다시금 애굽으로 다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이 길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광야길로 돌아가게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금방 갈 수 있는데 왜 돌아가게 하시나? 또 우리 가운데 용사도 많은데 가서 싸우면은 그냥 금방 이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연단 가운데 두실 때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신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 어려운 일이 없죠. 왜냐하면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늦추시기도 하고, 또 나는 이만큼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게 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또한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점이 어디인지, 또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부서져 있는지, 또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가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어떤 때는 돌아가게 만드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에 서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 길로 가면은 낭망하겠구나, 그것도 아시고요. 그 길로 가면은 겁을 집어먹고 그냥 뒤로 물러서겠구나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은 길인데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루심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 눈에는 가깝고 빠른 길인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 생각이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이죠. 당장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로 가능하지 않은 길이기도 하고 또한 유익하지 않은 길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디투어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쟤는 빨리 가는데 저는 왜 늦게 갑니까? 하나님, 쟤는 금방금방 승진도 하고 또 성공도 하는데 저는 왜 계속해서 실패합니까?
하나님, 쟤는 저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저는 왜 항상 뒤처져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디투어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심판자가 돼서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좀 너무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재단하는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알고 주신 길이라면 그거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이름에 그가 높이실 것이다. 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그것이 어떤 때는 디투어처럼 보이고 또 어떤 때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가 오면 여러분을 반드시 높이십니다. 좀 돌아간다고 해서 마음 상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반드시 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 친구 중에는 목사가 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좋은 대학에 재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별 그런 어려움 없이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두 번을 실패했습니다. 삼수를 했죠. 그리고 신대원은 저는 그냥 들어갔지만 그 친구는 사실 7년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했습니다. 굉장히 저보다 늦게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15년쯤 지나고 보니까요, 고생 많이 하고 실패 많이 한 제 친구가요, 저보다 훨씬 더 나은 목사가 돼 있습니다. 네. 사람들의 그 힘든 거를 잘 알아요. 네. 저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프고 힘든 것들을 그렇게 잘 깨닫지는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제 친구는 어려서부터 실패 많이 했기 때문에 목회자의 그 낮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교회에 가게 됐는데 그 교회 청빙위원들이, 목사님은 실패를 많이 한 게 참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친구한테는 실패를 통해서 목회자가 되는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만, 또 디투어를 통해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받기 싫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디투어를 내 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선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저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디투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제가 보고 있는 판단보다도 훨씬 더 선합니다. 또 주님이 제게 작정하신 것이 내가 보기에 짧은 길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투어 주실 때, 하나님, 제가 그거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인 줄로 압니다. 우회로를 만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짧은 견해로 하나님의 디투어를 너무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그 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회로를 만날 때 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9절 말씀이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왔는데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한테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실 텐데 그때에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나를 여기다 묻어놓지 말고 그때가 되면은 내 뼈를 추려서
하나님이 너희를 정착하게 하실 그 가나안 땅에다 내 뼈를 묻으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몇백 년이 지나요. 제너레이션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요셉의 유골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갈 때 그 유언을 기억하고요. 요셉의 유골을 추려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유골은요,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의 유골입니다. 반드시 너희를 다시 찾으실 것이다. 그러고 말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찾아오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요셉이 말한 것처럼 그 유골을 들고 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죠. 죽어서까지 그 믿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그 믿음이 요셉 안에 있었고요.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뼈들이죠. 그리고 그 뼈를 이스라엘 백성이 손에 들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투어를 주실 때에 그 뼈를 손에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뼈를 손에 들고 디투어를 갈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은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갈 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디투어에 우리가 만날 때, 우회로 만날 때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이 요셉의 유골,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간 그 믿음의 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디투어 나한테 주셔도 결국에는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셉의 유골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 들고 있으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간 역사들이 이 성경 안에 있고요. 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은 진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손에 들고 마치 요셉의 유골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한 길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될 때 주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대로 제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제 조상들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제게도 신실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이 말씀 들고 걸어가는 것이죠. 우회로를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누구의 믿음을 사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믿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디투어 앞에 서신 것이 아니고 데드엔드에 서셨던 분입니다. 우리 도로 사인 중에는 디투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데드엔드라는 게 있죠. 더 이상 길이 없다. 막다른 골목. 그런 사인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여기가 끝이다. 이 이후에는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데드엔드에서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 데드엔드를 그냥 가로질러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데드엔드에서도 길을 여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죽는 자리에 나를 두셔도 나를 살게 하시겠구나. 주님이 벼랑 끝에 나를 세우셔도 길을 만들어내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우회로 만날 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유골을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20절 보면은 광야의 끝에 이제 장막을 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회로를 만나게 되면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회로를 만나면서 주님이 혹시 잘못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또는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러고 광야에서 내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의하면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이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을 자기 앞 뒤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밤의 길을 밝히면서 밤에도 행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다 돼 있죠. 기적도 매일같이 보면 기적이 아닌 게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구름기둥을 보고 매일같이 불기둥을 보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40년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야 니네 발에 신발이 헤어졌냐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신발 얼마 만에 한 번씩 신으십니까? 매일같이 신고 다니면 한 2년 이상 버티기 힘들겠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묻냐면 발에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생각해보니까 40년 동안 신발 한 번도 안 갈아 신었네? 생각해보니까 40년 동안 내 나이키 운동화 한 번도 떨어지질 않았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있는데 기적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발에 신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구름기둥하고 불기둥도 매일 보다 보니까 이게 기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것, 우리가 먹을 음식이 있고 거처할 할 집이 있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눌 브라더와 시스터가 형제 자매가 있는 것,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기적들인데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너의 발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네 옆에 말할 수 있는 친구를 두시고 하나님은 네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네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회로를 만날 때마다 내가 고집한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돌아가는데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가 조금 돌아갈지라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군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바로의 군사들이 막 쫓아와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멸살을 하려고 군대를 총동원해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오자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기둥이 뒤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의 뒤쪽에서 말하자면 구름으로 벽을 쌓아요. 그리고 이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길을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구름기둥이 뒤로 갔는데 지금 도망치기 바쁜 이스라엘은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병사들을 막고 계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60만이 행군을 하고 있잖아요. 60만 명이 혼비백산에서 막 뛰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이 뒤로 가서 막고 있어요. 누가 뒤를 돌아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도망치기에 바쁜 것이고 살기에 바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막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뒤를 봐주시고 계시죠.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급할 때는 그냥 앞으로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앞으로 막 가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뒤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 우리의 걸음을 어떤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뒷감당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고 계세요. 세심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챙겨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몇 주 전에 호주 오픈에서 정현 선수가 이 조코비치하고 맞붙는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입니다. 조코비치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테니스계에서는 한때 세계 정상을 탈환했던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조코비치 평생 동안 테니스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테니스 이 계에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자기 몸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트레이닝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코비치가 전성기를 구가할 때 그 트레이너가 조코비치한테 하루는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체중 감량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몸무게 빼야 된다고. 그래서 조코비치가 지금 몸무게를 줄이면 서브에도 이게 강도가 약해지고 그러는데 왜 몸무게를 줄이냐? 내가 지금 몸무게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닌데 왜 줄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코치가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지금은 세계 최정상이니까 기분이 좋겠지만 이제 네가 나이가 점점 들기 때문에 네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네가 뛰는데도 점점 느려진다. 지금 몸무게 줄이지 않으면 오래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조코비치가 몸무게를 줄여요. 내가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길도 알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디서 어떤 약점인지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약점도 보이고 하나님 눈에는 흔들리는 부분들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때로 불필요하게 보이는 디투어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또 먼지에 불과한 사람인지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가 우리를 세심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십니다. 그렇게 God is always right. 그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건 간에 또 그가 여러분에게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디투어를 가라고 하실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항상 오르십니다. 제가 디투어를 갈 때나 또는 제가 물러설 때에도 또는 제가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 주님이 항상 오르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길, 우리 믿음의 주요 또한 완전케 하시는 그분, 그 길로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이 적고 또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이 마치 불공평한 것 같이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의심하고 또 그 지혜를 저희들이 의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또 우리 사도들과 조상들의 믿음을 보고 위로를 받고 또한 도전을 받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